야고보서 4장 11절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4장은 우리 기독교 윤리의 기준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또 해석하는 그러한 원리들의 실제적 내용들을 3장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그 살인과 관련된 이 6계명을 어떻게 또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하는가, 또 종합적으로 적용하는가, 또 우선적 원리 아래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양심적 그런 그 선택을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또 형편 아래에서 적용해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십계명의 네 가지의 그러한 그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어져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 후반부에 아주 놀라운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것은 이제 우리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또 중립에 대한 이러한 문제, 이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추론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럴 때에 인제 우리가 앞에 십계명의 네 가지 원리 중에서 맨 마지막 네 번째가 "양심적 선택이다. 상식적 선택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를 소개를 했습니다. 요것은 이제 앞부분 3 장과 또 2장 또 연결해서도요. 2장 12 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면서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러면서 분명히 십계명의 율법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지만 그 십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반드시 국률, 예, 덕스럽게 사랑을 이렇게 좀 더 고려하는 그런 많은 적용과 또 실천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그냥 무대뽀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다 보게 되면 연약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이런 국률의 문제가 아주 없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 절부터는 바로 이 양심의 문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가는가에 조금 더 확대를 하면서 이 교회법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입법자와 재판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이게 기독교 윤리를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언급이 되는가? 그리고는 이제 13절 이후에는 섭리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윤리와 섭리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윤리와 교회법의 이러한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네 가지 원리 중에서 네 번째에 인제 문자적으로도 또 추론적으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성경 해석의 세 번째 법칙 중에서 웨스트민스터의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 그다음에 양심적 해석, 성경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양심의 빛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로 우리가 해석하고 선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어떻게 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가? 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인제 이랬을 때에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도 읽어낼 수 있는 교리들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된장찌개를 먹어야 될지 김치찌개를 먹어야 될지 내가 집을 구할 때 어떤 주택에 거해야 될지 또 내가 차를 선택할 때에 중형차를 선택할지 소형차를 선택할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삶의 이러한 그 선택을 해야 할 때에 우리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그 관점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또 추론적으로도 성경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한 그 설명을 만약에 했다라면 각각 개개인의 수많은 선택의 모든 것들을 성경에 담는다라면 그 분량이 어마어마해지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그다음에 추론적으로 그 교리를 우리에게 충분히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은 양심의 판단,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심적 판단, 또 기독교인의 상식적 판단,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적 판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의 역할, 또 그러면서 일반 자연 만물, 또 우리 인간의 문화와 이러한 상식의 이러한 축적된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또 판단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로마 가톨릭처럼 한 목사의 명령에 맹종맹신하는 방식도 아니고요. 신비 체험과 무슨 은사 체험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무슨 하나님 음성 듣기 뭐 이러면서 선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오순절파에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매일매일 내가 차를 타고 가야 될지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될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지시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부분들은 우리 인간의 양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국가와 사회 속에 축적된 이런 인간의 이런 중요한 상식적 그러한 그 지혜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일반 계시 또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하고 또 상식이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러한 상식과 이런 일반 은총적인 그러한 소중한 지혜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몇 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몇 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도시에서 또 시골에서 또 이렇게 각각의 그 형편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배 시간은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당회가 그 교회의 또 그러한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그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교회가 판단하도록 공적인 영역은 교회가 판단하는 것이고 또 사적인 영역들은 성도 개인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그 질서를 잡을 때는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는가? 그 목사직, 장로직, 안수집사직, 항존직의 3직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 성경이 명령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목사를 몇 살부터 해야 될 건가? 목사 교육을 몇 년 할 건가? 또 장로를 몇 살부터 줄 것인가? 이거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법이라고 하는 교회 헌법에 이제 목사의 나이를 우리 저희 교단에는 30세, 또 장로들의 나이는 또 40세 이렇게 우리 사회의 보편 상식적인 어떤 그러한 그 기준선 아래에서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면 이 정도 나이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는 입교한 지 8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수집사는 입교한 지 5년을 적어도 교회 생활을 해야 교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형편도 알 수 있고 그래서 8년 정도는 그 교회에 이렇게 또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 연륜이 있는 사람을 자격으로 주고 이제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년, 2년 된 사람을 장로나 목사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법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나이의 판단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길 때 대통령의 나이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나이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또 상식적인 그런 판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기독교도 얼마든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적인 영역의 양심의 판단은 교회의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교회의 그런 대표권을 가진 그러한 대표자들,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거고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남편과 아내가 또 아이들과 가정에서 함께 의논해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교회법적 판단에 대한 그런 공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또 존중하고 그렇게 지켜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술과 담배의 문제는 한국 교회법의 선교사들이 초기에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술, 담배 문제에 이렇게 지나치게 열려 있어서 토요일 날 너무 술을 많이 먹고 주일 날 아침에 예배를 못 드리러 오고 또 1900년 초에 중국의 아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퍼져 있어서 성도들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이래서 선교사들이 회의를 통해서 술과 담배를 금지시키면서 성도들의 이런 세례 문제와 직분자의 자격 기준으로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다루었고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교회법으로 연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서양이나 또 이렇게 유럽의 이러한 그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교회에 있어서는 술과 담배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 아디아포라 자유로 이렇게 자유 선택으로 열어두는 것이에요. 우리가 커피를 먹는 데 있어서 교회가 커피를 먹어라 말라 이렇게 제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저 남미라든가 이렇게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이러한 그 카페인 중독 때문에 성도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면 그런 데서는 커피를 또 교회법으로 금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과 문화화에 따라서 성도들의 어떤 생명과 삶에 또 우리 교회의 예배 생활에 지장이 될 만한 어떤 것이 있다라면 교회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이지 성경에 명백하게 문자적으로 해라 말아라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디아포라 중립의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거를 양심의 이러한 판단의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또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 이 중요한 그 우상 고린도전서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음식은 더러운 게 아니다. 음식은 자유롭게 먹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을 꺼리끼지 말고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덕스럽게 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서 덕스럽게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연약한 자가 있으면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괜찮다라면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 형편을 따져서 선택을 해야지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법을 통해서 또 개인의 양심적 판단을 통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11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이게 왜 비방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다 보면 성경에 있냐 없냐 이래 가지고는 엄청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명백하게 없는 부분들을 또 어떤 교단은 이거를 금지한 술 담배를 금지하는 것처럼 또 사도행전의 15장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오늘날 순대라든가 피가 들어가는 그런 순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피 음식을 안 먹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합동측이나 저희 교단처럼 그거는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1세기의 교회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1세기 초대 교회에 적용된 특수하고 임시적인 법이지 모든 교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은 그 교단에만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교단에게만 제한되는 거예요. 왜요? 그 지역의 교단의 노회와 총회가 교회 대표자들이 자기의 교단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교단으로만 넘어가도 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타국의 나라로 바뀌어도 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교회법이라는 이렇게 임시성이기 때문에 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든지 또 이렇게 지역마다 교단마다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양심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통정리를 안 하게 되면 서로 형제들이 이제 싸우게 됩니다. 내 주장과 내 해석이 더 성경적이다. 우리 교단의 해석이 더 성경적이다. 이러면 이제 서로 비방하고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싸움의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문제는 앞부분에서 다뤘고 여기에서는 조금 더 교회법 입법자라고 하는 그 법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주제 아래에서 이 표현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명백하게 어떤 문자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형제를 향해서 너 왜 그거 하느냐 너 그거 죄다 이러면서 형제를 비방하게 되면
성경은 율법은 명백하게 그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는데 형제를 비방하게 되면 결국 형제에게 죄라라고 하면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말씀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러면 결국 말씀을 비방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성경 해석의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이러한 세밀한 주제와 관련해서 좀 더 비본질적 주제들과 관련해서 양심에 관한 주제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 해석만이 자기 교단의 해석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타 교단과 이렇게 타국의 이런 해석을 비방하게 되면 이제 율법을 비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십계명에서는 전혀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결국 우리가 결국 성경은 이걸 죄라고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결국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덧붙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술, 담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술과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시대에 유럽에도 칼빈이나 이렇게 종교개혁자들도요 인플레가 심할 때는 이렇게 포도주를 급여로 받기도 했습니다. 좋은 포도주가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밀이라든가 포도주를 월급으로 또 이렇게 받기도 하는 그런 종교개혁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유럽에는 포도주를 이렇게 음료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많이 또 물이 없는 나라들은 포도주를 물처럼 또 이렇게 대용하기 때문에 와인이라든가 이런 술에 대한 부분들이 유럽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술 문화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우리와 의식주와 관련해서 좀 더 다른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형제를 지나치게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요 결국 율법의 재판관처럼 율법을 정하는 자처럼 이거 죄가 되고 이거 죄가 아니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막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언급이 없으면 성경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입법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각 교단의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걸 우리가 금지시킵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8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땅에서 뭔가를 결정하면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중요한 구절은 교회론의 교회법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통상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가를 금지하면 우리가 금지해야 되고 하늘에서 허용하면 우리가 땅에서도 허용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어떤 세부적인 어떤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결정에 맡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혜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질서에 또 이렇게 입법자처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또 배려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부분의 입법자가 아니라 이렇게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고 그래서 교회의 대표자들이 양심적 판단을 가지고 한 표를 행사하면서 이렇게 다수결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주제를 결정을 하게 되면 총회에서 그 법이 결정이 되면 성경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건 모든 산하의 교회에 하나님의 법처럼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유스 디비눔 장로교에서 유스 디비눔 신적인 법, 신적인 권위라는 그러한 그 표현으로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세밀하게 없는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총회와 노회와 당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들이 결정했지만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결정한 성도들을 덕스럽게 양육하기 위해서 결정한 그러한 교회법적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성도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런 법으로서의 힘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가 바르게 결정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하나님의 법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치리하고 권징을 하면서 징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역시 그러한 자를 징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취급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법이 성경에 기초되어 있으면 신적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처럼 교황이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맹종맹신시키게 되면 이거는 위계적인
그러한 계급적인 또 그러한 잘못된 교회법인 것이죠. 또 반대로 이런 부분들의 로마 가톨릭적인 이러한 교회법적 개념 자체를 아예 싫어해서 로마 가톨릭 때문에 아주 이런 부분에 알레르기를 반응을 보이면서 건강한 교회법도 아예 싫어하면서 그런 어떤 교회법도 성도들을 올가맬 수 없다 이러면서 자유를 주장하는 이 독립파, 분리파, 회중파 교회의 이러한 자유 원리가 또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개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개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런 걸 선택하게 될 때에 또 공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충돌을 할 때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법적 권위가 없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렇게 자유롭게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무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독재와 이러한 그 맹종, 맹신의 위험이 있지만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이러한 그 질서들은 무질서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정도 내의 교회법인 그런 신적 법으로서 신적인 권위를 갖는 그런 교회법은 훌륭하고 권위 있고 질서를 가지고 전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러한 법적 권한을 교회에다가 그렇게 위탁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위탁된 권위입니다. 유스 디비눔은 무한정한 권리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과 같은 무한정한 권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초해야 되는 위탁된 권위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올바르게 결정하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렇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교회법,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인 법으로서의 그러한 노회, 총회의 이러한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모든 교회가 함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이러한 교회법의 통치 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교회 성도들의 덕스러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공적인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12절에 입법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입법의 이런 역할, 법을 정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정하시기도 하시고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 교회의 질서 아래 이렇게 또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판단을 하면서 교회법을 정해서 그것을 그 교회의 교단 아래 성도들의 덕스러움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적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에는 이런 법적인 그러한 질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양한 갈등과 싸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이런 모습처럼 분쟁과 싸움, 그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 때문에 또 많은 싸움과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직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성경이 그러면 일일이 그걸 다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가 위탁된 권위를 가지고 그 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통 교회법, 헌법이라고도 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교회법을 우리 장로교회는 꼭 지켜가는 이제 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있고요. 장로교회의 치리서들 고백과 문답에서 이렇게 제네바 치리서, 프랑스 치리서, 스코틀랜드 치리서, 웨스트민스터 정치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자 종교개혁에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장로교회법을 어떻게 그렇게 발전시켜 왔는지, 장로교회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요거는 도르트 신조의 개혁교회의 질서 해설, 그래서 도르트 신조도 있지만 도르트 헌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또 이렇게 장로교회와 장로정치라고 하는 이제 이런 또 책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 교회법을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하는지, 이 교회법이 존재하는 게 우리 교회를 질서를 바로잡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러한 장로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 기독교 윤리들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원리입니다. 성도들의 기독교 윤리와 성화는 개인에게만 맡겨진 게 아니라 개인적 그런 책임도 있지만 이렇게 공적으로 교회법을 정해서 징계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고치고 바로잡는 이런 공적인 이 윤리 개념 아래에서 성화 개념 아래에서 또 성도들을 성장시켜가는 이러한 주관적인 면과 공적인 면이 함께 작동하는 교회법이 작동되는 그러한 원리가 장로 정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장로 정치의 아주 중요한 또 이러한 작동과 원리가 또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